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그 기도 문이 참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혼자라도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자가 아니라 천자, 만자, 억자라도 오늘 깨닫게 해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32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도계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성전에 서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불로 칠까봐 두려워서 공명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들은 그 사람의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주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문안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 아마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누군가를 시기해 봤던 적 있으실 줄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에 그 시기심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친절과 그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성경에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상대방보다 나를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들의 영적 권위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또 칭찬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영적인 교만함을 꺾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행동으로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중요하게 여긴 그들의 그 기득권을 상실한 데서부터 비롯된 강팍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이토록 핍박을 당할 때에 인간인지라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그런 사도들에게 주님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면서 그들의 사명을 더욱 일깨워줍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령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약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임해서 이런 음성을 주시면 저도 참 힘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이고 나를 통해 여전히 남김없이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천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장애물처럼 여겨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는 믿지만 정말 그 주님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옥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나의 그 옥문을 털어 나가서 남김없이 복음을 전해 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힘치 않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잊고 지낼 수 있을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옥 중에 갇혀 있어도 그 청성 같은 그 감옥 문을 천사가 와서 열어주고 천사가 와서 열어줘서 그 천사가 나에게 가서 빨리 피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만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열린 감옥문을 벗어나 새벽에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문은, 그 감옥문은 그들이 연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그 사도들의 뜻인 것이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타협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주권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그 동일한 시간,
그들이 그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린 감옥문을 벗어나서 새벽 일찍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일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한다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 사도들을 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21절로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경비원들의 현장 증언이 돼요.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죠. 그런데 이것은 팩트이자 동시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가치가 달라도 우리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면 자신이 가진 틀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정치색도 다르고 각자가 따르는 신념과 가치도 달라도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면 우리가 가진 틀이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문이 첩첩이 있고 그 중간중간 사이마다 경비병이 보초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옥의 문이 뚫리고 이들이 버젓이 성전에 가서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했다면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이제 조금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법도 한데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중국에 제가 전도여행을 갔을 때 열차 안에서 만난 세 사람 이야기를 썼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린 소녀와 남자 청년 그리고 노년의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에게 이 세 명에게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세 명이 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자 자매는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망곡하게 거부를 했고 그리고 한 형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은 있었으나 그들이 아주 오랜 기간 공자를 섬기는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라는 그 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영접하는 것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었고 그 노년에 이제 80이 가까우는 그 70 넘은 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소식을 듣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고백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머스트 라이프와 또 기도 제목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 저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갔었습니다. 저희 천암,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방문했었던 그 천암의 장인어른 되시는 그 김미경 자매, 김미경 B 자매,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오늘 내일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듣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결혼식 때 대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뵌 이후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분이 병실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미 몸 전체뿐만 아니라 눈까지도 황달 증세가 가득 있고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저를 막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그 처남의 장모님 되시는 분이 우리 그 매형이 왔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 기력이 없으신데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늘 기도해드리러 왔는데 잠깐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수술하시기 전에 병원에 이제 가시려고 준비를 하는 그때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했던 게 뭐냐면 마가복음 2장의 부모님이었거든요.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 한 명을 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회복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병거를 밑으로 내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을 보고 가서 치료됐으니까 일어나서 그 병상을 들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을 때 사람들의 그 놀란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왜 놀라냐? 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어렵냐? 아니면 영원히 죽을 사망에 거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함이 더 어려운 것이냐? 네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함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느냐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 전하면서 복음을 나눴었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시더니 조금씩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반응이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장모님은 그 이제 처남의 장모님은 이제 그 상황이 되게 못마땅해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머니가 고사하셨고 그리고 그분도 지금까지도 아주 신실한 불자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이제 처에 그 사돈 어른의 가정이 왔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내색을 중간중간에 비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님이 그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시면서 말씀 듣기를 막 사모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접기도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하긴 하시는데 제가 잠깐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이분과 이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은 게 저는 그냥 이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뿐인데 이분은 제가 무릎을 꿇었었던 그 행동이 이분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처음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친척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바쁜 시간을 내서 와준 것도 고마운데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막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다 끝내고선 뭔가 이제 그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시고 막 채비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듯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를
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딱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기도 힘든 기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전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지만 제가 세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더니 이 옆에 계시는 그 처음에 장모님이 급격히 저항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당신 기억 안 나? 당신 본명이 뭐야? 당신 본명 뭐야? 아파서 지금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자를 막 이렇게 정말 세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해해요. 저는 사실 그분에게 저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의 아내 되시는 그 장모님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병상에 누워 이 간절한 깨달음이 있는 이 심령은 이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명이 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강력하게 막 스매싱을 막 하는 거예요, 장모님. 근데 이 장인어른이 이 기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탁 뿌리치시더니 세례를 받겠다.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권사님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막 하시더니 그 일회용기에다가 물을 받아오시라고, 제가 툭 찔렀던 거, 일회용기에다가 물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딱 베푸는데,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오열을 하시는데, 정말 뭐랄까, 이거는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옆에 계신 장모님은 심통 나셔서 돌리고 계시고, 이분은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고, 감격의 눈물이 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 때 이분이,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분이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고, 세례가 다 끝났는데도 이 손을 제가 갈 때까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손 이렇게 계속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막 잡아드렸더니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절대 지금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원래는 제가 그분 성함이 김자병후님인데 제가 김병후 성도님 이렇게 불렀더니 이분 너무 감동하십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두 영혼의 태도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위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적으로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반면에, 일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잡아서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27절, 2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그 중요한 단어,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만 제발 사람들한테 가르침하지 마시오. 그 얘기를 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또다시 이 사도들을 불러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그 가르침이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핏값이
자기들에게 돌려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와 완악한 인간의 교만함이 이런 행동들을 낳게 된 것이죠. 복음을 바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아마 이분도 처음에 계속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일평생 살면서 남한테 큰 잘못하고 산 거 없고, 내가 뭐 남한테 그래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베풀면서 살려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병상에 누워보니 그런 것들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이제 와서 그분 표현은 뭔가 종교의 귀의를 하려고 하니 염치도 없는 것 같고, 뭐 좀 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과 태도가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때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어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예배당 안으로 교회로 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이들도 복음을 바로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비록 그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말이에요. 겸손히 무릎 꿇고 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 팔 벌리고 나아갔으면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그런 흉악한 자들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미 죽어주신 그런 구원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나 아니면 병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팔 벌리며 주님 나를 걷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리스도인하고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야 하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 다 안다 여기고 말씀 좀 안다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을 우려가 있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마음을 흩뜨리는 그런 우둔한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주님 편의 선자인지 아니면 완악하고 교만한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처럼 사탄 편의 선자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고독해도요 날이 갈수록 담대한 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복음은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29절로 32절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29절로 32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들어주신 예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일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네, 사도들은요 공의회의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신문하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복음 선포의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짧은 몇 마디 선포 안에 기독교 핵심 교리가 모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심, 우리의 왕과 구주가 되신 인간의 회개,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을 짧은 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3줄, 4줄밖에 되지 않는 이 내용 안에 이들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지식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법정이에요. 법적 심판으로 따지면 이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일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그 증인이요. 그 예수에 대한 그 모든 것 내가 증인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들은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위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그 어떤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바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을 얘기하는, 그러나 이 땅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들의 왕과 구주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겪은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날도 믿는 성도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해서요,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생의 자랑과 가치에 함몰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남김없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은 계속 전달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로드맵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세상과 세상 가치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이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다수가 모였지만 허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소수가 모여도 강력한 소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적 부흥보다 질적 부흥에 우리가 더욱 전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이 각자가 거한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아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하사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열심을 찬양합니다. 공의회와 그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도들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도래야 할 어둠의 세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명절을 맞아 우리 귀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가족이 있다 하면 이 시간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사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신령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정들도 그들의 삶의 가정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가정 선교사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삼겹줄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처소를 우리가 함께 잘 분별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동감 있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터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오늘도 죽어야 하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생명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선교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